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남 영관에서 포항에서 충주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인 자들이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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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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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동본 33번입니다. 시편 7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권위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법의 피로 값주고 내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만 따라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그죠? 때로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등등의 일들은 성경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기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복음을 말하는 각자의 신앙과 또 지식에 따라서 복음의 가치와 절대성도 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복음에 빠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복음을 추종하는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서요.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잡힌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끌리는 자가 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미국과 영국과 베트남에서 예배드립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전남에서, 포항에서, 충주에서 또 여러 흩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 언덕도 교회를 통해서, 제자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도록 아버지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이곳에 역사하시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한 주간 하나님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날개 아래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 잡은 저희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론 인생이 아닌 본론 결론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와 있는 문제 형편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12해를 앓은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의 근원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제자교회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영육 간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잡고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마음껏 흠량하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온전히 입혀주시고 마음과 생각, 입술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십자가에 감춰주시며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불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내일저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경남 권사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다니엘 조교자 권사님께서 생일 믿음의 바른 일을 바톤을 이어가는 다니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따라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바라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드림으로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이경남 권사님 생일을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성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며 온전한 영적인 삶을 성경 읽으며 살아갈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다니엘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 속에 있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시대에 서임받는 귀한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 또 베트남 또 한국 여러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황요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술 마친 이상열 지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이수연 집사가 부친상을 다녔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 부부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당 로비 인테리어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주보라 교회 헌당식과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로하셨던 최복선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또 이렇게 작은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배에 갔다가 오늘 저녁에 잠시 부산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교대로 청소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우리 이상열 지사님 처남 되시는 부부가 이상열 지사님 수술 후에 이렇게 병문안 온 길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구약 성경 601쪽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 아버지 아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다라고 본문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인데 아들이 악한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선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참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저분 좋은 사람이다. 참 예의가 있고 또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받아야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야박한 사람이다, 꼴보기 싫다, 어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26세의 나이 때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었습니다. 왜 보냈냐?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열왕기 22장 4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금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뭐하게 하되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로 샀을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지 아니하면 성전을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지시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했죠. 8절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라고 말했나요? 네, 서바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서바냐다. 그런가 하면 서바냐 외에 또 다른 인물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서기관 사반입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은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퀴즈입니다. hil기야의 자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hil기야의 정손자입니다.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에스라죠. hil기야의 정손자가 바로 에스라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 믿음이 있느냐, 세상에 믿음이 있느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냥 더위에 내 마음이 가 있느냐, 더워도 내 마음에 어떤 중심에는 성전이 있느냐, 이게 임마누엘이 되고 있느냐 되지 않고 있느냐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씨가 덥지만 나는 성경을 읽고, 날씨가 덥지만 주님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해요. 날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날씨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도 많이 비었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과연 성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성전에 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율법책을 누가 발견했죠? 자, hil기야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 율법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모세오경의 일부분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요.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 이 율법책이 어디서 발견되었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전 어디에서? 성전 어디에서? 지난 금요일에 성경 읽기 할 때 다 읽었는데 성전 어디에서요? 자, 역대하 34장 14절을 보세요. 역대하 34장 14절. 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안 읽으면요, 이런 걸 잘 몰라요.
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역대하 34장 1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언제 발견했죠? 헌금을 꺼낼 때에. 그러면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헌금함 안에. 또 다른 곳 한 곳을 추정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자, 헌금함 안에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죠. 헌금함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쏟을 때 헌금함 밑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헌금함 안에서 둘 중에 한 곳일 것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책은 평소에요 성전에 비치해 둔 율법책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31장 26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게 알아야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 마음에 들어와요. 이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두고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십자가 밑에 이렇게 성경을 크게 펼쳐둔 교회가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 가면 그죠? 십자가 밑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 뭐라 하죠? 예배산이 있고 그 위에다가 큰 성경책을 올려두죠. 이런 근거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언약궤 곁에 두었던 율법책이 왜 갑자기 헌금함 안으로 들어갔으며 헌금함 밑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조금 그 위의 역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아몬 왕, 므낫세 왕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잖아요. 이를 성신도 들어오고 바알도 들어오고 아사라 손도 들어오고 해왈 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굉장한 핍박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급해가지고 율법책을 헌금함 안에 넣었거나 숨기기 위해서 헌금함 밑에다가 뭐 이렇게 뭐 조그만한 뭐 공간을 마련해서 넣었거나 둘 중에 하나 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hil기야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사반에게 주게 되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주게 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따라서 읽음에 듣고 옷을 찢었다. 듣자마자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뭡니까?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왜 우리는 성경 안 읽으면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상황을 인식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요시야가 다 성경책을 듣고 있잖아요. 율법책을 듣고 있잖아요.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며, 우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지는구나. 이걸 요시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임한다고 했구나. 근데 우리 지금 남유다는 우리 아버지 아몬,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 우상과 완전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서 이 나라를 망쳐 놓았구나.
이 율법책의 말씀을 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상황을 딱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 안 읽으면요, 상황을 인식 못 해요. 성경을 읽어야, 아,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성경과 맞지가 않구나. 성경과 맞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내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내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지금 아수르나 애굽이 나의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구나. 이걸 깨달은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다. 자,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읽을 때, 아, 지금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까? 안 줍니까? 경고를 다 줍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경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 그리스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배우니까. 우리도 빨리요,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요.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도 빨리 뭡니까? 내 자신을 개혁시키는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요시야서를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다 읽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어. 저는 이것도 너무 귀한 신앙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다 관심 있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웠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서, 요시야 왕 앞에 지금 몇 명의 신하가 서 있느냐? 12절에 보면요, 5명의 신하가 서 있어요. 이 5명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물어보아라.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큰 진노 속에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물어보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요, 진노가 임합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복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인물이 누구죠? 훌다였죠. 그죠? 아,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왜 훌다를 찾아갔지? 훌다는 다른 곳에는 안 오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요, 물론 좀 거리가 멀었지만은 예레미야도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스바냐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자기 옆에는 사반이라는 율법에 정통한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힐기야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설교도 다 이해하죠? 성경 읽으시니까 다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5명이 누굴 찾아갔냐?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여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아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거죠. 이 훌다를 찾아갔더니 딱 훌다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유다의 재앙이 임한다. 왜?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관도 빠져있고, 그래서 재앙이 임한다. 왜 임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망한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 왕 시대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한다고 재앙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때,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의 뜻을 따라가야 재앙은요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입에서 그리스도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만 열면 그리스도야. 입만 열면 그리스도야. 삶을 딱 보니까 아니야.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 원하는 삶도 모르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솔직히 누구한테 역사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맨날 이번 복음 그리스도 말하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불신자보다 못해.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맨날 손가락을 찌르받아.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말합니다. 복음은 복음적인 삶이 나와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복음적인 삶이 안 나오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해가지고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가 온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알고 요시야가 완전히 그 나라를 갈아엎습니다. 어떻게 갈아엎느냐?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렸어요. 신하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께 언약을 세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자.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들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것,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섬겼던 것 모두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요 완전히 제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요, 자 우리 이런 요시야 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라고 적어놨는데 칠랍니까 안 칠랍니까? 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문에 제사 하나 없애는 것도 순교자의 마음이 없으면 제사가 못 없앱니다.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 제사 하나 없애기도 그렇게 힘든데 이 요시야 왕은요 바알, 아세라, 하늘, 일월 성신 모든 우상 막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제사 하나 없애는 것도 힘든데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부 다 제거해버렸어요. 박수 받을 만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왜? 율법책을 들어보니까 유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중요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자, 요시야 왕 이전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있었죠. 누구였죠? 자, 요시야 왕 이전에 누가 유월절을 지켰죠? 크게 말하세요. 다 아는데.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을 칭찬할까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이지만 히스기야보다는 요시야가 훨씬 더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저 남유다 안에 아직까지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 제거했다라고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미신들, 무당들만 제거할 수 있다도 얼마나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요시야 왕은요, 단번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로요, 성전을 수리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성전을 수리하라는 말은요, 교회 건물을 수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면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수리해야 돼. 나를 수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가 조금 더 복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수리해야 돼요. 교회 건물 수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시대에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 나를 더 수리하는, 우리 안에요 불신앙 많습니다. 아직까지 많아요. 여러분 안에요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바벨탑도 아니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바벨탑보다 더 높아요 지금요. 더 높다니까요. 이런 것들을요 다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 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게 오직 예수 말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오직 예수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마음에 우리 자신의 성전을 빨리 수리하자. 제거할 것 제거하고, 치울 것 치우고, 버릴 것 버리고, 불태울 것 불태우고. 이게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 계획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불태워버릴 거 불태워버리고, 버릴 거 버려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시도록,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청소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율법책을 읽고입니다. 율법책을 읽고. 자, 사반이 요시야를 도왔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이미 엄청난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율법책을 읽기 전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딱 터닝 포인트가 되었느냐? 율법책을 듣고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고, 뭐 광야 생활을 인도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조상들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고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구나. 딱 이 정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아는 사람은 수두룩 합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혼의 사건 알아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여리고 무너진 거 알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이 요시야가 언제 자기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느냐? 율법책을 듣고입니다. 자, 우리 인생 언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지만 훌륭한 말은 아닙니다. 나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요시야처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느냐? 성경을 안 읽고 메시지만 들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성경을 더 읽으니까, 율법책을 읽으니까 즉시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바꾼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그 목사는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성경 가르치고 성경 풀어주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교인들을 돕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뭐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았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거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 강팍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솔직히 성경 읽어도 안 바뀌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데 안 읽고 산다면 얼마나 강팍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강팍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더 잘했던 게 뭡니까? 듣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듣고 다 바꿨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요시야가 선한 왕이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목숨 걸고 종교 개혁한 사람이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요시야다. 우리도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강 믿으면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돼 이제는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시야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도 요시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허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시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참 제가 묻는 질문에 댓글로 대답을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요시야 왕을 담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요시야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